오늘 아침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11장 말씀은 이 욥의 대답에 이은 이 소발의 이 첫 번째 말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이 던진 발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그 제한된 지혜로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으니 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당장 엎드려 회개하면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발은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이 제한된 인간의 그 제한된 그 욥의 지혜를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이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소발이 볼 때 이 어리석은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이 주제넘는 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이 세 가지를 지적해요. 이 첫 번째는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틀렸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아둔한 머리로 헤아리려 들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벌을 내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욥이 아주 짧은 지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자, 이건 하나님의 숨겨진 무궁무진한 그 지혜의 빛에서 볼 때 아주 그냥 어이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 지혜로 조명해 볼 때도 욥은 오히려 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보다도 더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4차원의 지혜, 이 지혜의 4차원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이 수월보다 깊고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발이 왜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겠어요? 이 10장에서 욥은 빌닷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시고 망가뜨릴 거면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나 이 소발이 보기에는 욥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운운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소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네가 뭔데 그걸 다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무한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히 욥이 명함도 못 내민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은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11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하는지 이미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악을 보면 악한지 아닌지 바로 구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했어요.
욥이 자신의 죄에 관해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안 지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속여서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이 지혜와 분별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소발이 보기에 욥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소발은 이 욥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는 심지어 이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정해서 욥을 공격하죠. 이렇게 무섭게 욥을 몰아치던 소발은 이제 이어서요, 이 욥에게 이 미래의 회복성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소발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셋 다 욥을 마치 신문하듯이 정죄하고 난 뒤에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발에 의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이 빛이 비치는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와 행실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악에서 떠나 그 자신에게 있는 그 불의를 모두 다 청산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부끄럼 없이 얼굴을 들을 수 있을 거고 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어둠이 물러나고 이 아침같이 환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희망에 가득 차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욥이 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이 소망과 안식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만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이 눈이 어두워서 도망칠 길마저도 찾지 못하고 이 쓸쓸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욥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들이에요. 이 언뜻 봐서는 여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고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면에 욥은 불신앙적이고 지나치게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아닌 새 친구들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은 사람은 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논리는 옳을지라도 이 선생인 양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 반항적이고 전투적인 탄식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하나님이란 뜻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얌전하고 그냥 순정적일 수 있겠어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뭐 토로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조금 성질이 좀 괄괄하신 분들은 대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당해야 된다고. 투정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속상하다고 우는 것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울어도 엄마 품 안에서 울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친구의 그 공박을 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나도 선생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르치고 교사적이고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죠. 이들이 던지는 말 구구절절 다 옳은 말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의 친구가 얼마나 아픔을 겪는가에 대한 그 감수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들은 욥의 고난을 그냥 이론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진리로만 풀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론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욥의 이러한 이 투정 섞이고 공격적인 자세는 이 신앙 없는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심으로 마음 내놓고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식으로만 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서야 되고, 우리의 심령으로 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열고 하나님 앞에 체면과 가식 없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그들의 말은요 틀린 거 없어요. 구구절도 다 옳아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신 세리와 창기들을 그냥 율법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죄인들인 것 마냥, 마치 인간 쓰레기 보는 양 그들을 죄인으로만 여기고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 눈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닮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죄와 징계의 하나님,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징계와 정죄의 하나님이시기보다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것과 같았어요. 오늘 보니 소발의 말도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옳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거 말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인간이고 자기도 한계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다만 욥의 이 탄식과 저항은 이 견딜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분출되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이 아파서 힘들다 괴롭다 하는 사람한테 입 틀어 맞고 그 뭐하러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는요 당연하게 무엇인가 뿜어져 나오는 게, 힘들다 외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욥의 이러한 반응은 더 온전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 탄식과 항의와 이 절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린 때때로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상황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만나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고 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어도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으시기 바래요.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죠.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그래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아야 돼. 물론 좋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그렇게 누르면은 그게 내 속에 있는 내 심령이 병들어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평안을 결국에는 주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로 인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문제는요, 다룰 때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받아들여야 돼, 고난 중에 무조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삶, 그냥 그저 받아들이는 삶,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순순히 다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한 정답 쉽게 말할 거예요. 요배 새 친구들도 이 남 일이니까 이렇게 말했지, 만약에 자기가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쉽게 진리를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과정, 이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가는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욥에게는 공감되지는 않지만 이 소발이 말한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 깊이 새겨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우리의 인생 내려놓고 맡기는 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소발의 말에 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손에 죄를 떨어내서 내 인생을 죄악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통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이러니까 내 앞에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는 너랑 얘기하고 너 도와줄 준비 돼 있으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모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그가 욥에게는 공감하지는 못했으나 그 소발이 말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귀하게 새겨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 앞에 우리의 인생을 순전히 내어 맡기게 해주시고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 내 삶이 악을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려놓으며 토로할 때 응답하시며 해결하시며 우리를 깊게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